안녕하세요. GBCS 학생 여러분. 이번 2024년 미술 실기 축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이론을 배우고 실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BCS 미술 실기 축제 주제는 캘리그래피, 나에게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은혜가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캘리그래피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름다운 서체란 뜻을 지닌 그리스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캘리그래피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배운 다음에 그것을 작품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그래피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필기체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양한 감성을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감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캘리그래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캘리그래피의 관련 분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손글씨에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시각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광고 디자인, 요즘에는 패션, 그 다음에 서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캘리그래피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의 캘리그래피를 먼저 사용 예시를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화화한 건데 이때 배경이 1950년대 전쟁 중에 이제 한 소박한 마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난 건데 그 전쟁 중이긴 하지만 전쟁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 시골 마을에서 굉장히 소박한 느낌을 이 글씨로 굉장히 잘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은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이 드라마의 이제 주제와 잘 맞도록 이 글씨를 디자인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액자 같은 걸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의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여러분들 작품을 제작을 할 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는 가독성이에요. 아무리 예쁜 글씨라도 글자가 좀 정확히 보여야지 우리가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목성. 문자와 문장은 공간 안에서 강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미적 구성의 차이가 있게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귀라도 모두 다 똑같이 표현이 된다거나 모두가 강조가 되면 눈에 잘 안 익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이제 문구나 그 다음에 단어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강조해서 예쁘게 구성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율동성이 있습니다. 구성과 문자가 유연함과 리듬감을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 좀 이따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움직이는 듯한 율동성이 강한 글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잘 구성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형성, 다양한 조형성이 돋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독창성, 그다음에 이 독창성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모두 다 틀린 글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인 것을 잘 살려내서 고유한 필체가 보여주는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예시 작품을 먼저 볼 텐데 요한 3서의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영혼과 범사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성경 말씀을 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글자의 크기와 두께로 변화를 주셔서 강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를 좀 더 크게 강조를 하시고 나머지 전체 부분을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기서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써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미지 드로잉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러 가지 세 가지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선택한 말씀과 함께 같이 이 부분을 디자인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에게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 제작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년, 반, 이름을 모두 작성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 종이를 나눠줄 텐데 이 종이의 뒷부분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학년, 반, 이름을 작성해 주는 란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름을 쓰지 않으시면 그거는 무효 처리가 되니까 꼭 이걸 작성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을 선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서야 찾을 수도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써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연필로 대략적인 종이에 글씨와 위치, 크기, 구성을 흐리게 나타내 주세요. 그냥 처음부터 붓펜으로 하면 망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로 흐리게 위치랑 크기를 먼저 정해주시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중을 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위와 같이 연필로 흐리게 위치 선정이 되셨다면 붓펜으로 힘의 강약과 넓이를 조절하면서 글씨를 천천히 그려주세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빠르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획 한 획 심혈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생각하셔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아까 전에 말씀에서 봤듯이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크고 힘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스케치 처음에 위치와 크기를 정할 때 조금 생각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색 펜 혹은 붓펜으로 간단하게 드로잉을 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을 정성 들여서 작성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